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신년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인사했고, 오늘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오랜만에 영화 구경을 갔습니다. 영화 제목은 건국전쟁. 건국전쟁 보셨나요?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건국전쟁을 보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을 모릅니다. 제가 건국전쟁을 보지 않은 것 가지고 대한민국을 모른다 했는데 보면은 압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건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아야 합니다. 건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 영화인데 이는 오락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역사적 기록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 교과서라 할 만도 합니다. 건국전쟁은 지난 9일까지 누적 관객 12만 9,578명인데 지난달 10일 기류의 김대중은 12만 822명, 문재인입니다는 작년 5월 개봉해서 11만 6,959명이 관람했으니까 건국전쟁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아니 별 차이도 나지 않는데 압도적이라니까 침소 붕대한 말이 아닌가요? 김대중이나 문재인은 공짜표와 가짜 관객으로 말이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김대중이나 문재인은 거짓 홍보 영화이지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후에 역사적 연구를 하면은 아마 개망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말 것입니다. 두 종의 영화의 차이는 김대중이나 문재인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돈이 없었고 돈이 없는 국민을 부강하게 하려고 죽도록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영화 제목을 이승만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건국전쟁이라 한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보다 더 위대한 독립전쟁을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랑스러운 이승만 대통령의 제1의 최고 공로는 건국전쟁이었습니다. 건국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으로 토지개혁, 반공포로 석방, 프랑스와 스위스보다 앞선 여성 투표권, 국민교육, 원자력 발전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을 제작하면서 2023년 6월 미 워싱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방문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뉴욕 맨하탄 영웅의 거리에서 카 퍼레이드를 하는 광경 약 45초 분량이었습니다. 1954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였는데 미국민이 대대적으로 환영하였고 그 인파가 엄청났습니다. 건국전쟁에서 이 장면은 아주 황홀한 감동을 줍니다. 당시 세계에서 최초로 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환영을 받았는데 미국 시민이 공산 국가로부터 자유를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의 용기와 능력을 찬탄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잘 아는데 우리만은 몰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우리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짓과 모함 전략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갈라치기로 국민을 싸우게 만든 사악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있죠. 건국전쟁을 보고 계속 이승만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어리석거나 악랄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건국전쟁을 보면은 생각이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해서 삶이란 먼저 살다 간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다.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신세를 갚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이 암담한 처지에 있을 때 자식과 남편, 형제를 보내주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는데 아주 울컥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건국전쟁 꼭 보세요. 건국전쟁을 보는 것이 실천하는 애국이며 애국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아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화 마치고 식사하는 가운데서 교수님들과의 대화 중에서 우리나라가 2번 과세하는 것이 문제라 했는데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으시길래 복을 2번이나 받으니 좋고 복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새해에는 반드시 복을 기원하잖아요. 복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성취의 8월은 운, 인생 성공의 80%는 운이라고 합니다. 인생 성공의 80%가 운이라니 인생은 노력이 아닌가? 다들 인생은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노력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했어도 실패했지요. 인생 성공은 과연 운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실제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 정책학 교수인 김현철은 능력주의 세계관에 반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집중하는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와요. 순수한 내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것은 내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운, 부모운, 학교운, 친구운, 배우자운, 상사운, 자식운 꼽아보면 안 중요한 것이 없는데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 중 어떤 이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도 운이라는 것이죠. 아시아의 최고 갑부 홍콩의 부호 이가성의 운전기사 이야기는 이미 들은 바 있죠. 이가성 회장은 30년 동안 수고한 운전기사에게 200만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의 수표를 줬는데 운전기사는 사양하며 자기에게 2천만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36억 원을 모아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가성 회장이 놀라서 자네 월급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6억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모았나? 회장님,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땅을 조금 샀고 회장님이 주식을 살 때 저도 따라서 주식을 약간씩 산 것이 지금 그만한 돈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이 있어야 합니다. 김현철 교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하다가 사회의 병을 고쳐야 하겠다 하는 생각에 경제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특이한 커리어이죠. 내년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학교 선생도 그만두고 입시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으로 딱한 일이죠. 우리나라 상위 0.1%가 의대에 간다는데 의대는 지능지수 상위 5%면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전부터 지능지수 100이면은 의학 공부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이 자연대나 공대로 가야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의대로 가면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국가가 가난하면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김현철 교수는 능력주의 함정이 게으른 탓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라 하면서 내 성취가 내 능력보다 운에서 왔다는 것을 알면은 겸손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함정은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것은 게을렀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데 자기 능력보다 운에서 왔다는 것을 알면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탓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운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운이 좋고 너는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보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운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빌기도 하고 또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죠. 복을 주시는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이는 다만 한 가지 복만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또한 복을 받은 자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니까 더욱 복되고 참된 복이죠. 발명왕 에디슨은 99% perspiration, 1% inspiration 이라는 말을 했는데 천재는 99%의 땀, 노력과 1%의 영감이라 했죠. 그런데 아닙니다. 천재는 1%의 노력과 99%의 영감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얻지 못합니다. 저도 99%의 노력이라 믿으며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니까 그것은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더라고요. 1%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하고 노력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지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로 이를 보여주십니다. 스바냐가 전한 메시지는 3장으로 아주 짧습니다. 3장 법사가 아니라 3장 축원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자에게 처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심판, 저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나요? 세상을 멸망시켜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죄로 세상을 진멸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리십니다. 왜 유다가 먼저 벌을 받아야 하나요? 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델로 세우셨고 유다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고자 하셨는데 유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를 먼저 심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멸망을 속히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시고자 하셨지만은 탕자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주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의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망할 징조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일이요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은 지방의 수령을 말하지만은 방백은 우두머리요 가장 높게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부르짖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늑대요 선자들은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왕이 포악하고 재판관들이 늑대라니 이들은 기밀성과 공산당원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선자들이 간사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왕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망할 짓밖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악함에 대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십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공의를 계속 비추셔요. 하지만 불의한 자는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불의하며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죠.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을 끊으셨고 그 다음 일어나는 아시아 제국을 끊으셨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빌론 제국도 끊으시고 그 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도 끊으셨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하셨고 남방 유다 왕국도 망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의 거리가 텅 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멸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바꾸겠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지만은 내게 은혜를 베풀겠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더욱 부지런히 자기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 심판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자기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선택하셨고 아시리아 제국을 선택하셨고 바빌론 제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만물을 만드신 신이 질투할 수 있다고 하나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기 백성에게 질투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우상을 신으로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지요.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었고 사람은 도무지 변할 가능성이 추호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의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내게 구하는 백성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흩으신 자였습니다. 흩으신 자는 디아스포라, 이산 가족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천하 만국의 그 백성을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악 때문에 사방에 흩으셨단 말입니다. 이제 이 흩어진 자들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데 이는 하나님이 흩으실 때 이집트를 넘어서 에티오피아까지,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죠. 이들이 거기를 넘어서서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산 가족이 에티오피아까지만 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구스, 에티오피아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사람이 그 죄악으로 본래는 마땅히 수치를 당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게 하셨고 그로써 우리의 수치를 다
가리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죠. 자기 지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우상이 나를 축복해 준 것이야. 저 우상의 모양 봐라.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자기 지식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지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교만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둔다고 하시는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비천하고 빈약한 백성입니다. 비천하고 빈약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비천하고 빈약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삽니다. 남은 자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남은 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원에서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의를 행한다는 말이죠.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남은 자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남은 자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나 세상에 두려워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렵죠. 세상이 힘들죠. 세상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을 속이려고도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축복입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다 같은 말이죠. 시적 운율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래하라 외쳐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에서는 여호와가 너의 심판을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벌에 앞서서 심판이 있죠. 심판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제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예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특혜가 아닌가요? 사람이 전혀 의롭지도 않은데 심판이 없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의로울 수가 없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대적 원수를 다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악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다시는 악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악이 보이나요? 예수님을 보면은 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 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이 살게 되고 바로 문을 열면은 그 문 앞에 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항상 악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데 내 손을 이제 힘있게 하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손을 놓지 말고 담대하게 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힘있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야 하죠.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지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놀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했는데 그의 사랑으로 너에게 잠잠하시며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면 잠잠하죠. 사랑하는 대상이 불의만 행하지 아니하면은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하든 잠잠합니다. 대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잠잠하지 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면 잠잠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보다는 외쳐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는 일을 보고 아주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에게 잠잠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외쳐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난리가 났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함으로 잠잠하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잠잠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크게 소리치며 노래하며 칭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신다는데 여기서 절기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강제적인 집회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 중에 있으며 그 치욕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바빌론 제국에 치욕당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을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을 뿐더러 일제의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나라 잃은 치욕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치욕스러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다리 저는 자는 옛날에는 세상에서 살기 힘들었고 전쟁이 나도 도망가는 것이 어려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는 자만 특별히 구원하신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에 있는 자, 힘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며 포로로 끌려간 자와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과거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일본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약한 나라예요. 아마 1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교만했고 미국을 기습하여서 스스로 매를 벌었지요.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정복지에서 탈취한 것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강대한 나라 미국에 죽도록 맞고 항복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독립했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독립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셨는데 세상에서 모든 수욕을 받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고 있죠.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세상 사람 모두 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데 이 나라의 공산당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의와 악을 자행하며 중공과 북조선의 종노릇하면서 서로 이간질하여 싸우게 만들고 또 세상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나요? 많은 복을 받았으면 복되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죄악을 오히려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악이 어디 있고 치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 제국의 포로에서 구원하실 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도록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약하고 부족하며 악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수치가 되었고 20세기에 이르러서 저 악명 높은 히틀러가 잔혹하게 살해하기까지 200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이 되어서야 자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는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사방의 적들로 완벽하게 둘러싸여서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하나님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이제 돌이키사 축복하셔서 오히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동안 고난을 받았죠.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텐데 왜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서 살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길로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길을 잘 압니다. 열심히 살며 기도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요. 심지어 악을 행하지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면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인데 그러지 못하지요. 오히려 수치가 되고 있지요. 회개해야 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또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에 수치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수치입니다. 물론 아주 부분적으로는 또 일시적으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는 하였지만은 지엽적이었고 한 경점에 불과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낸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나에게로 국한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의 삶을 나타내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보시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의 사랑으로 잠잠히
보시며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을 보시고 소리치며 칭송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증거의 삶을 나타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코스모스 교회 세워주시고 코스모스 교회로 이 땅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바라며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잠잠히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 칭송하는 역사, 하나님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증가하는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